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친구들, 우리 친구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면서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예배, 말씀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예배,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늘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자, 친구들 두 번째 찬양할 텐데 영상 보면서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 다음은 최복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고 평안하며 안전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찾아온 지 1년이 훌쩍 지나고 3월의 두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진리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 주시옵소서. 3월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릴레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의 시간에 또는 저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서중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과 언어로 말미암아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귀 있는 모두에게 말씀이 귀에 들려 마음판에 새겨지며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선생님 성경책으로는 구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820페이지. 친구들 다 찾았죠? 자, 다 찾은 걸로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아멘. 오늘은 11과 보상받은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땅에 비가 내려서 생명이 태동하고 새 싹을 드러내듯이 하나님, 우리 겨울로 인하여 위축되어지고 또 힘들었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을 다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태동하는 생명력의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기 있게 자라나는 믿음의 성장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어린이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입니다. 우리 선생님 이은신 선생님, 최양숙 선생님, 최원유, 이하윤, 이로윤, 김주화, 김희든, 김세민, 김현민, 조학원,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최정희 선생님, 조하경, 이하엘, 김주빈, 김희안, 김나혜, 김효니, 공효준, 공효린, 석다연, 윤지희, 장하람,
우리 고학년입니다. 최복순 선생님, 안유빈, 이하빈, 황지웅, 조하은, 박서연, 윤지원.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우리 주제 선고를 같이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같이 따라서 한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자,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암송하여서 오늘 선구를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잘 따라했나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어린이들 잠시 동안 한 10초간 눈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기 시작. 자, 10초가 지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주 지루하지 않았나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가 항상 쉽지가 않죠. 오늘 성경에서는 기다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서두르거나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 이와 같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갖고 싶은 것을 아주 오래 기다린 적이 있나요? 기다려야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가 죽고 포기하기도 하지요. 무엇인가를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주인공도 이와 같은 기다림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날을 아주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을까요?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요셉은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자, 이와 같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봅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여 왕실 감옥에 들어와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곳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일했답니다.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그 간수장은 요셉에게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지요. 어느 날 감옥에서 2명이 새로 왔어요.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지요.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맛있는 것들을 요리하고 굽는 자들의 책임자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료를 마실 것을 시중 들고 아마 독이 들었나 확인하려고 먹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애굽의 왕은 두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성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을 감옥으로 보냈지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돌보고 필요할 것을 잘 봐주도록 맡겼어요. 어느 날
요셉은 그들의 근심에 쌓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리 슬퍼 보이십니까? 요셉이 물었지요. 우리가 꿈을 꾸었어. 그들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줄 사람이 없어. 애굽에서는 종종 마법사를 불러서 꿈의 의미를 물었거든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린 것 아닙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꾼 꿈을 말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말했어요. 나는 세 개의 가지가 달린 포도나무 꿈을 꾸었소. 그 포도나무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그 꽃은 물이 익은 포도송이가 되었어. 그리고 나는 그 포도를 따고 즙을 짜서 왕의 잔에 담아 드렸지. 하나님이 꿈의 뜻을 알려주시는 동안 요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지들은 사흘을 나타냅니다. 사흘 내에 당신은 감옥에서 풀려나 이전처럼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러자 요셉이 말했어요. 당신이 다시 왕을 섬기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를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왕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시브리 땅에서 팔려와 이 나라에 오기까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이라면 왕이 들어줄 것이라고 요셉은 확신했어요. 그는 이제 떡 굽는 관원장에게 몸을 돌렸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듣고 마음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세 개의 하얀 떡광주리를 머리에 있는 꿈을 꾸었어. 그는 말했어요. 광주리 가득 왕을 위한 온갖 종류의 잘 구운 빵이 있었는데 그때 새들이 와서 바구니에 음식을 먹어버렸어. 그는 요셉이 꿈의 의미를 말하기를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요셉은 미소 짓지 않았어요. 그 세 개의 광주리는 사흘을 나타내고 그는 말했어요. 왕이 사흘 안에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당신의 몸뚱이는 새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가요? 이 꿈의 뜻을 말하는 것도 어려웠겠죠? 하나님은 진실을 보여주셨어요. 자, 사흘 후에 두 꿈이 모두 이루어졌어요. 빵 굽는 관원장은 사형당할 죄를 지었다고 분명하게 밝혀져 사형당했지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 궁전으로 돌아가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들어와 자기를 풀어줄 것을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가요? 요셉은 아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마침내 2년이 흐른 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애굽 왕의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점수갈들과 현인들을 모이라고 명령하여 괴로운 두 개의 꿈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술 맡은 관원장도 왕의 옆에 서서 들었을 거예요.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왕은 설명했어요. 건강한 암소 7마리가 나와 갈밭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왔다. 그것들은 깡마르고 병들어 보였다. 그들은 좋은 암소 옆에 서더니 그 암소들을 먹어버렸어. 나는 잠에서 깼다가 곧 두 번째 꿈을 꾸었지. 다음 꿈은 7개의 충실한 곡식 이삭이 한 줄기에 자라나는 꿈이었어요. 곧이어 7개의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그 좋은 이삭을 먹어버렸어요. 잠이 깨어서 그게 꿈인 것을 알게 되었죠. 이 꿈들이 무슨 뜻인지 이제 말하라. 점수갈들과 현인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아무도 그 꿈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왕이 쏘아보며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어쩔 줄 모르고 서로 소근거렸어요.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제가 오늘 저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고개를 돌려 입을 다문 채 쳐다보았을 거예요.
그가 무엇을 기억했다고 생각하나요? 왕께서 종들에게 화가 나셔서 떡 굽는 관원장과 제가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한 젊은이가 우리가 꾼 꿈의 의미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은 그의 말대로 됐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의 노예이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그 히브리 노예를 즉시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한편 요셉은 경비원이 자기를 궁전에 데려가자고 하자 놀랐어요. 그는 재빨리 몸을 단장하고 왕을 만나러 갔어요.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너는 꿈을 들으면 그 꿈을 푸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애굽 왕은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은 권력을 가진 왕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저는 꿈의 의미를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의미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만이 사람의 생각과 꿈을 아심을 왕이 알기 원했지요. 왕은 요셉에게 점술가들은 이 꿈들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들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왕은 자기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귀를 기울였어요. 두 개의 꿈은 똑같습니다. 좋은 7마리의 암소와 7개의 좋은 곡식 이삭은 7 풍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7 암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곡식 이삭은 7 흉년을 나타내지요. 따라서 애굽 모든 지역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추수가 많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곡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곡식이 전혀 자라지 않는 7해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여 백성들은 굶주림 때문에 이전의 풍년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왕은 걱정스레 얼굴을 찌푸렸을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충고했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곧 이 일을 이루시려 하시기에 두 꿈이 똑같습니다. 왕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 애굽을 맡기소서. 7년간의 풍년 동안 식량의 일부를 모아 저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근이 와도 애굽 사람들의 굶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식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은 그것이 훌륭한 충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했지요.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도다. 그리고 요셉에게 몸을 돌려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일을 보이셨으므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애굽 전역을 맡아라. 권력에 있어서 너는 2번째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상황에서 일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요셉이 바라던 대로 2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바로의 꿈을 설명하기 위해 그곳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힘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이 새롭고 중요한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토록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상하시려고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 애굽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그는 인내의 보상을 받았지요. 요셉은 왕의 반지를 받았고 그 반지는 권력의 상징으로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공문서를 봉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는 근사한 옷을 입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었어요. 왕은 마차와 말들을 요셉에게 선물하고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절하라고 명령하였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교통을 겪었던 요셉은 이제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요.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자가 된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노예로 왔다가 제수가 되었는데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대로 7년 동안 애굽에는 풍년이 들어 많은 곡식을 거두었고 요셉은 앞으로 있게 될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계획을 행동에 옮겼어요. 곡식의 일부분을 여러 도시의 창고에 들여놓았어요. 곧 측량할 수 없이 많은 곡식이 저장되어졌지요. 그리고 7년 후 흉년이 왔어요. 식량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요셉에게 왔고 요셉은 창고를 열어 식량을 팔았어요. 요셉의 현명한 계획에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내하며 오래 기다려온 덕에 요셉과 모든 백성까지 보상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그분의 시간에 완벽하게 보상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조급하게 행동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오늘의 암송 선고를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정확한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보상받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완전한 때에 그분의 계획대로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인내라고 불러요.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큰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도 요셉처럼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상급을 보상을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풀어주시고 또 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존귀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신 꿈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각자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경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 삶으로 적용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임마누엘 교회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저도 드릴래요. 내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둘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셋째,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친구들 중에서 재물을 하늘에 쌓고 싶은 감동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계좌 보이죠? 계좌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함께 만나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